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지도자나 리더를 뽑을 때도 시대가 요구하는 상이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IMF를 좀 극복해달라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서 든든한 대통령, 뭔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또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정치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그 이후에서 정치를 한번 개혁하고 뭔가 하는 사람, 참신한 사람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정치 개혁하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이후에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다. 나라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나라를 한번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한번 이렇게 바로 이렇게 2배로 성장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한번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어떻습니까? 요즘의 대통령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용을 지키는 말에 참된 신용이 가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그 대통령을 뽑았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대한 부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부름에 대한 부름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이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부르시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부르심의 목적, 이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끌려가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신문 받는 과정에 나와 있는 대목 중에 한 부분인데 아그리빠 왕에게서 너 사도 바울 너 누구냐? 너 바울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나는 로마의 장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사도로 섬김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강렬한 빛을 비추셔서 사도 바울을 말 위에서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기세 등등했는데 말에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거죠. 눈이 갑자기 너무 찬란한 빛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위대한 자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지금 쓰러뜨렸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장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너 쓰러뜨렸지.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내 능력으로 너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일어서라는 겁니다. 네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일어서라. 내 말을 듣고 일어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발로 서라.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면 설 수 없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종. 그래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의 신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장교였어요. 로마 황제가 명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가 행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 여러분,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로마의 장교가 아닌 내가 너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떤 내가 속한 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어떤 나라의 어떤 단체의 그룹의 그 사람의 밑에 있는 종, 직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그것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도 아직도 내가 방황하고 내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목적, 그것이 우리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아멘. 뭡니까? 네가 나를 본 일과 나타날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본 일에 대한 증인. 여러분, 예수님을 증인,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일에 대해서 말하기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지금까지 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루 종일 성경만 연구해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 얘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전문가도 세우지만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고 빼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박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알려고 해서 그 전까지는 내가 꼭꼭 다물고 있어야지. 창피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증인이 종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지요. 찬송과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어디 합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모습은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바로 종과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직도 총각처럼 행세하고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씩 웃어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럼 뭐죠? 바람둥이죠. 바람둥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서울대 나온다 해서 옷을 입습니다. 배지를 합니다. 그쵸? 신문에 나온 것 중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는데 서울대에 있는 예식장이 굉장히 인기랍니다. 서울대 학교에 있는 예식장이 인기인데 거기 가려면 참 힘들어요. 그럼 신림동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서울대 역에 딱 내리면 서울대가 바로 있습니까? 버스 타고 20분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들어가야 교통편은 엄청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예식장으로 거기를 잡으려고 1년 동안 줄을 섰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대 예식장 가면 동문이나 자녀만 자기만 들어갔을 경우에만 예식장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신 이의 목적은 영의 눈을 떠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눈 떴습니까? 눈 떴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이 떴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눈을 떴다 해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계란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상한 계란인지 아니면 신선한 계란인지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구분할 수 힘들어요. 그런데 물에 띄워보면 상한 것은 뜨는 겁니다. 신선한 것은 가라앉아요. 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악과 탐욕과 정욕과 그런 것에 물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의 성공, 아니면 내 사람의 연주를 좀 어떻게 해볼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 영의 눈이 떴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기도는 엄청 간절한데,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을 뜨게 하면 어떻게 되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권력과 부를 주고 있다 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죄에 빠진 자,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일지라도, 허물과 죄 가운데 신음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을 때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일으켜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지, 악, 눈이 먼 것,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이게 빛으로, 기쁨,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인도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참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혼 남녀가 데이트에서 처음에 첫 썰을 보고 첫 만남을 하면 굉장히 멋있게 입죠. 그렇죠? 멋지게 입죠. 그래서 멋진 드레스를 입거나 멋진 양복을 입고 제일 예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도 제일 티나지 않는 샘물처럼 한 그런 화장을 하고 합니다. 실제로는 메이크업을 다 했지만 그렇죠. 가장 멋진 모습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밤에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대낮에 햇빛이 딱 있을 때 보면 얼굴에 착티가 있는지 화장을 뭘 했는지 아는 거예요. 남자도 아랫배 똥배를 가려보고 머리에 이 대머리를 숨겨보려고 가발을 했는데 밤에는 모르지만 딱 보면 낮이 되면 아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영의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 그 마지막에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사단이 자기를 꾀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사기꾼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지막에 하는 건 뭡니까? 재산을 다 빼앗는 거죠. 대신 유명 씌워서 감옥에 가넣게 하는 게 사기꾼의 일입니다. 사람의 고침, 아픔 이런 걸 알아지도 않아요. 사람이 잘 했다가 이용하면 쓸모없으면 버려버려요. 쓸모없고 낙태되면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낙태됩니다. 도태되면 버려버리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써먹을지라도 아프고 병들고 능력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떨쳐버리고 명퇴시키고 잘라버립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 젊은발이나 연약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연약한 자나 정말로 피부색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아프면 치료합니다. 그를 치료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2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낫게 하셔서 치료해서 자녀를 고쳐서 참 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예 쓸모도 없게 완전히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참된 영의 눈을 떠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 세 번째는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먼저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은 뭘로 가능합니까?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 모든 사람의 죄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죄사함, 피 흘림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됐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옷을 멋지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다 해서 빼꾸들을 신는다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죠. 금 면류관을 쓴다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느냐가 거룩함의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과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 행위의 언약은 파기되어 버렸어요.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으로서만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믿을 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과 율법이 아니니까 믿으면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또 행동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가 미흡고 보기 싫고 저거 어떻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녀니까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고 거룩한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 없고 흠없는 자가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고 네가 좌절하고 네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너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사함과 거룩함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업.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 재산에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동산. 이 문서만 있으면 좋아하죠. 동산. 움직이는 현물.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봐 새콤을 집에다 달아두죠.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금덩이로 바꿔놓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에 투자하죠. 더 많은 사람들은 빌딩도 사고 곳곳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온전해집니까? 온전해져요. 우리 지금 몇 주 전에 얼마 되지 않은 네팔에서 지금 큰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지진이 나서 네팔 한가운데 있는 이 수도 한가운데 있는 심장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가운데 4개나 네팔에 있는 것들 중에 4개가 수도 한가운데 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벽돌밖에 남지 않고 흙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찬란한 유산이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그 유산, 그것을 지키려고 경비병을 세우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복구하는 데만 10년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들지 않습니다. 조먹지도 않습니다. 땅이 요동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텁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철옹성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신 이의 목적,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사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신 이의 목적을 알아 종과 주인으로서 종과 참된 증인으로서 섬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영의 눈을 떠 진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담대함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